예,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호 형제가 기도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잘 해주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웃을 위해 울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또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어느 공동체인지 담당 교육자가 누군지 참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예.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다윗 다니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야곱 모임을 마칠 즈음에서 이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 다니엘 지체들을 보았는데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참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은요, 과하게 표현하면 전쟁이 터져서 이 피난길에 오른, 혹은 이 피난길에 오른 예, 피난길을 떠나는 다녀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어땠어?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요, 청년들이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하나같이 이번 수련회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에 제가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그런 수련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역자의 길을 선택한 그런 계기가 되었던 수련회였는데요. 다른 수련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 기대함도 없이 그냥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연례 행사구나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집회 시간이 되어서 앉아 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 하나하나가 깊이 공감이 가고 그 묵상을 하게 되니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이 목회의 길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엄청난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체험했던 은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이 저녁 집회를 마치고요, 다음 날에 되어서 아침 묵상 이후에 다 같이 산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근처의 바닷가로 다 같이 산책을 나갔는데요,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유라 그런지 모든 친구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빛이 나는 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바로 제 첫사랑 김은혜입니다. 빛이 나는 이 은혜의 곁으로 다가가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명 작업이 들어간 것이죠. 그때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의 내용이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은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은혜야 네 얼굴에 뭐가 묻었다 이러면 뭐 묻었는데 아름다움이,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아주 열심히 이 작업에 임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 아침 저는 이 김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따뜻한 순간으로 기억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첫사랑 은혜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므로써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참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받은 은혜를 사순절 깊은 묵상과 함께 가벼이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금요일 해울동산 운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해울동산에 가면서 눈이 내린 그 길을 참 아찔하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올 이 청년들을 걱정이 되었어요. 같이 갔던 이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 제설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웃으시면서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봄눈 녹는
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면서 금방 녹을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 쉽게 녹을 눈이 아닌데 왜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지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심을 먹고 나니 정말 이 눈이 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들이 녹고 또 나올 때가 되니까 완전히 다 녹아 있는 그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봄이 왔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시골에서는 봄이 되면은요 바빠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골에 산 것은 아니고요. 시골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은 봄철 농사 준비로 많이 바빠져서 교인들이, 농사 짓는 교인들이 예배도 참석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봄이 되어서 바쁘게 움직이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또 거름을 주면서 땅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농부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들이 농부의 손에서 빠져나가서 잠시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잘 갈아놓은 땅으로 떨어지고 농부는 흙으로 다시 그 씨앗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두운 흙 속으로 들어간 이 씨앗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내가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며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앗은 껍질부터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썩어 없어지고 죽은 줄 알았던 이 씨앗에게 맑은 공기와 하늘이 보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또 땅에서 공급되어지는 좋은 영양분을 받고서는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또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났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또 열매가 맺혔습니다. 온통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되었죠. 가을이 되면서 씨를 뿌렸던 농부는 어깨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수확합니다. 농부들에게 있어 추수할 때가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가장 기쁜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과 여름 동안에 많은 땀을 흘리며 고생하던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추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또 그 주인에게 선물이 되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혔고 그 씨앗이 죽고 나니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곡식이 자라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4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말씀을요 조금 쉽게 풀어본다라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기쁨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값진 희생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이 마포에 있는 합정동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한국 땅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417명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이것을 한 4번 정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의 무덤과 묘비를 보며 많은 생각이 잠기기도 하고 또 갈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곳을 처음 찾았을 때가 제가 20살 되던 그런 때였는데요. 그때 보았던 한 묘비에 적혀있던 짧은 글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26이라는 어린 나이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 적혀있는 글인데요. 그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라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혹은 50명씩 조선으로 꼭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고 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였던 이 선교사님이 죽고 난 뒤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속해 있던 앳윗 청년회라는 곳에서는요, 이 20명의 다른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파송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 검색을 하다가 그녀가 죽기 전에 자신의 부모님께 보냈었던 편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아직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쯤이면 온 동네를 꽃으로 가득 채우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이 된 저를 통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멋지게 부활하신 부활절 전 40일의 시간을 기념하고 또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사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흠이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대신한 후 많은 죄인들이 우러러보는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흉측한 사형틀인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이후에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지붕 위에 걸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구원의 표대가 되었으며 예배당 앞에 걸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대속의 은혜와 또 구원을 바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예쁜 여학생들과 또 아름다운 여인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밀알과 같은 그 씨앗이 되어 희생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변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이것을 따를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령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주변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답고 또 살기 좋은 그러한 곳으로 변할 수 있게 되겠죠. 세상에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사랑한 모습을 닮아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이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 가운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한다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닮은 희생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위해 우리를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나가 하기 싫어하는 일, 어렵게 느껴지는 일, 또 귀찮게 느껴지는 일, 더럽다고 생각해지는 일, 이러한 일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늦은 저녁 시간이면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어디에 불이 켜져 있다든지 혹은 교회 어디에 문이 열려 있다는 그러한 전화의 내용을 합니다. 그냥 문을 닫고 불을 끄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 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문을 닫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 일을 하는 누군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이뿐 아니라 교회의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이 먹고 난 쓰레기도 치우지 않는 모습도 간혹 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내가 치우는 건 좀 그렇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겠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더 넉넉한 그러한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슬퍼하시며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 져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슬픈 마음으로만, 또 고민된 마음으로만, 괴로워하는 마음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심히 힘든 길이기에, 고통의 길이기에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까라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를 감당하겠지라고 이러한 생각을 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상상만으로도 정말 끔찍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며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동참이며 무엇이 기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면 그것이 바로 기념이며 동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겪으셨던 아픔과 슬픔의 마음,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빛나게 하며 우리가 있는 학교나 직장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머무는 자리와 살아가는 동네와 또 이 지역 대전,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져가는 그 일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작은 섬김과 또 희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작은 섬김과 희생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대가인 죽음을 슬퍼하시며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으며 고난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껏 받아 누렸던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실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고민되게 만들었으며 죽을 정도로 괴로운 그러한 길이었음을 마음 깊이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게 되시는 이 부활의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가 좀 길지만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창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